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87번째 2022년 2월 27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46번째 행복의 시간은 고통 뒤에 숨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 땅,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에 웃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몇 년 전에 화려했던 경기 결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 경기를 준비하고 또 경기를 치러냈던 선수들의 뒷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심리상담가의 표현처럼 행복은 고통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말이 그 선수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은 훈련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이겨내고 그 순간을 견뎌내면 선수들은 좋은 또는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잇몸약 광고가 있었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라는 잇몸약 광고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아마 이런 모습일 텐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얼마나 열정적이고 또 얼마나 깊게 그 대상을 향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방법 이 부분을 우리는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로 구별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씹는다라는 의미로서의 처방은 진단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씹는다라는 얘기는 음식의 재질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 식감을 통해서 음식을 얼만큼 많이 씹고 소화시켜야 되는가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바사왕국의 수도 수산궁에서 오늘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 정도의 아주 먼 거리입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와도 오래된 그 거리를 오늘 느헤미야는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3일 정도밖에 쉬지 않고 무너진 성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는 바사왕국에서 또 그 수산궁에서 무너진 성벽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그가 들었던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는 무너진 성벽을 밤에 혼자 올라가 살펴봅니다. 오늘 정확하게 본다라는 건 문제를 진단한다는 건 바로 나의 삶의 현재를 확인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 확인의 과정을 정확하게 거쳐야 우리는 다음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또 다른 발걸음을 내걸을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 현재를 진단하는 것, 현재를 확인하는 것은 어쩌면 아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도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홀로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대로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섰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진단했으면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뜯는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에서 뜯는다라는 얘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고기에서 고기를, 뼈에서 고기를 분리하는 과정이겠죠. 분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현실과 하나님의 사명, 문제와 해결을 분리하여 정확하게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세워지고 마련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재정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준비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맛본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기대했던 맛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맛을 보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않아야 될 것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내외적인 시련과 고난과 도전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배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배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복의 시간은 고통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즐길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고통을 주고 도전하는 적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시인 장석주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라는 시입니다. 대추가 익어가는, 대추가 익은 모습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 작은 대추 한 알도 그런 시간과 또 시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성공 스토리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 인내, 역경, 시련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는 정금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소명을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또 성벽을 또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세우는 일에 조금 더 힘써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행복의 시간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우리의 고통과 인내의 그 시간 뒤에 아름답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